살면서 문득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든 적이 있나요? 외부적인 일이 아니라 내면에서 말이죠. 마치 우주가 깊은 고통을 겪은 자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계시를 조용히 준비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 말이에요. 그런 예감과는 다른 에너지를 지닌 가장 깊은 상처를 입은 마음만이 들을 수 있는 보이지 않는 부름이 담긴 날짜가 있습니다. 바로 2026년 1월 22일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진동을 느껴서 이곳에 오셨을지도 모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킨다면 내면의 성장을 위한 이 공간을 후원해 주시고 진심으로 공감이 된다면 회원이 되어 주세요. 당신의 존재와 지지는 각성과 변화를 향한 이 조용한 사명에 힘을 실어줍니다. 2025년을 평범한 한 해가 아닌 하나의 여정으로 경험했다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이해하실 겁니다. 단순히 힘든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감정의 기반, 꿈, 확신까지 뒤흔든 한 해였습니다. 세상으로부터 투명 인간처럼, 오해받는 것처럼, 심지어 잊혀진 존재처럼 느껴질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거의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것은 그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겪은 그 어떤 것도 헛되지 않았습니다. 고통에는 파괴가 아닌 정련을 가져오는 종류가 있습니다. 고통은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각성을 불러일으킵니다. 여기까지 온 이들은 말없이 선택받은 자라는 표식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이 더 뛰어나서가 아니라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우월해서가 아니라 인내했기 때문입니다. 2026년 1월 22일은 단순히 달력상의 날짜가 아닙니다. 그것은 에너지의 전환점입니다. 숨겨진 순환이 끝나고 어둠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걸어온 이들에게 새로운 길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마치 우주가 마침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해했구나. 이제 준비됐구나.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무엇을 위한 준비? 바로 자신에 대한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입니다. 당신을 무너뜨리려 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당신 내면의 강인함을 키워왔다는 것을 깨달을 준비입니다. 당신의 눈물이 씨앗이었고 다가오는 계시는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씨앗들이 꽃을 피우는 것임을 깨달을 준비입니다. 2025년 많은 이들이 말없이 고통받았습니다. 단순한 상실감만이 아니었습니다. 버림받은 기분, 배신감, 환멸, 그리고 무너진 기대의 무게가 그들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내면의 변화였습니다. 세상은 계속 돌아가는 동안 당신은 내면에서 멈춰 섰습니다. 남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동안 당신은 깊이 생각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정신이 팔려 있는 동안 당신은 깨어났습니다. 비록 스스로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말입니다. 우주는 안락함을 통해 사람들을 일깨우는 것이 아닙니다. 불편함을 통해 일깨웁니다. 편안한 순간에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발 디딜 곳조차 없는 절망적인 순간에 드러냅니다. 그리고 당신은 바로 그 순간에 있었습니다. 바닥까지 떨어졌던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지금 생각보다 훨씬 더 깨달음에 가까워진 것입니다. 2026년 1월 22일은 감정적인 시련을 겪은 사람들이 비로소 깨달음을 얻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물질적인 부나 명성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면의 조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삶이 다시 의미를 찾기 시작한다는 느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이 쉬워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당신이 더욱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내면에서 무언가 변했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고 어떤 것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어떤 사람들은 더 이상 당신의 마음을 열지 못한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냉담함이 아닙니다. 영적인 성숙입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후 당신의 영혼이 재정비되는 과정입니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과거의 악순환, 반복적인 패턴, 해결되지 않은 고통에 갇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내면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였을 때조차도 당신 안에서는 무언가가 조정되고 있었고 재정렬되고 있었으며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영적인 계시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번개처럼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깨달음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조용한 깨달음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누구에게도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타인의 인정을 쫓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당신의 영혼이 결코 있어야 할 곳이 아닌 곳에 자신을 억지로 끼워 맞출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2025년의 고통은 사실 하나의 관문이었음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무의식적으로 살아가는 자들과 삶의 목적을 깨닫는 자들을 가르는 관문, 고통을 지혜로, 상실을 비전으로, 외로움을 더 큰 무언가와의 연결로 바꾸는 관문 말입니다. 선택받은 자는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자가 아닙니다. 고통을 겪었지만 원한에 사로잡히지 않은 자, 상처받았지만 감수성을 잃지 않은 자, 배신당했지만 자신의 본질을 배신하지 않기로 선택한 자, 넘어졌지만 세상을 탓하는 대신 내면에서부터 스스로를 재건하기로 결심한 자입니다.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행운도 아니고 우연의 일치도 아닙니다. 그것은 공명입니다. 당신 내면의 무언가가 이 메시지를 알아차린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이미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당신의 이성은 아직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을지라도 말입니다. 당신은 늦지 않았습니다. 적절한 시기를 놓친 것도 아닙니다. 실패한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여정의 다음 단계를 살아가기에 바로 필요한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바로 깨달음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가장 암울한 순간에도 무언가 혹은 누군가가 조용히 당신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스스로에게 왜 하필 나일까? 라고 질문해 봤을지도 모릅니다. 왜 이렇게 많은 고통이 있을까? 왜 이렇게 많은 상실이 있을까? 왜 이렇게 많은 시련이 있을까? 그 답은 벌이 아닙니다. 그 답은 준비입니다. 어떤 영혼은 특정한 진리를 받아들이기 전에 정화되어야 합니다. 어떤 양심은 더 높은 차원으로 재건되기 전에 부서져야 합니다. 2026년 1월 22일은 이 과정이 당신에게 가시화되는 순간을 상징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필요는 없습니다. 오직 당신 자신에게만 말입니다. 당신은 패턴을 알아차리기 시작하고 만남을 이해하기 시작하며 이전에는 혼돈으로만 보였던 곳에서 의미를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깨달음과 함께 강력한 무언가가 찾아옵니다. 바로 평화입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의 평화가 아니라 더 이상 문제에 휩싸이지 않는 사람의 평화입니다. 자신을 파괴하지 않고 관찰하는 법을 배운 사람의 평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느끼는 법을 배운 사람의 평화, 통제하려 들지 않더라도 신뢰하는 법을 배운 사람의 평화입니다. 삶의 흐름에 더 이상 저항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열리지 않는 문을 억지로 열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마음이 편안하지 않은 곳에 머물 필요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도피가 아닌 성장을 위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면의 허락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책임감을 동반합니다. 깨어났을 때 더 이상 못 본 척할 수 없습니다. 이해하게 되면 이전처럼 행동할 수 없습니다. 느끼게 되면 더 이상 스스로를 무디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책임감은 짐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이제 당신은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며 명료하게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2025년의 고통은 당신의 여정에서 일어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여정의 일부였고 그저 존재하는 자와 진정으로 살아가는 자를 가르는 관문이었습니다. 새로운 내면의 빛이 탄생하기 전 영혼의 어두운 밤이었죠. 그리고 이 빛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기 전 언제나 당신 자신이었던 모습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영적 깨달음은 무엇보다도 회귀입니다. 당신의 본질로의 회귀, 당신의 진실로의 회귀, 당신 내면의 힘으로의 회귀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점은 혼자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조용한 각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비록 물리적으로 만날 일은 없을지라도 같은 진동, 같은 주파수, 같은 내면의 부름을 공유하는 사람들입니다. 2026년 1월 22일은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고통의 끝이 아니라 고통이 변화하는 날입니다. 어려움의 끝이 아니라 어려움에 대처하는 새로운 방식의 시작입니다. 더욱 의식적이고 강인하며 진정한 당신의 모습에 더욱 부합하는 방식입니다. 내면에서 변화가 느껴진다면 그 변화를 믿으세요. 세상을 보는 관점이 바뀌고 있다고 느낀다면 그 변화를 받아들이세요. 영혼이 새로운 것을 갈망한다고 느낀다면 귀 기울이세요. 내면의 목소리는 소음이 아니라 인도하는 목소리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준비의 신호이며 혼란이 아니라 성장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고통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눈물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기다림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무언가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광경이 아니라 누구도 당신에게서 빼앗을 수 없는 내면의 확신으로 말입니다. 숨을 쉬고 느끼고 믿으세요. 그날이 오기도 전에 이미 당신 안에서 계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 눈앞에 펼쳐질 여정의 첫걸음에 불과합니다. 영적인 여정에는 어느 순간 외부에서 해답을 찾으려 애쓰지 않고 내면에서 해답을 듣기 시작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지점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온갖 시련을 겪고 포기하고 싶었던 밤들을 보냈지만 당신 안에 무언가는 변함없이 굳건히 남아 있었습니다. 침묵 속에 그러나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무언가, 바로 그 힘이 깨어나 다가올 계시를 맞이하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깨닫지 못할 수도 있지만 당신의 영혼은 더욱 예민해졌습니다. 직감은 더욱 예민해졌고 생각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이 겪어온 모든 일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고통은 당신을 아프게 했을 뿐만 아니라 당신을 단련시켰습니다. 고통은 당신을 더욱 깨어있게 하고 더욱 인간적으로 만들었으며 더 큰 무언가와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2025년에 고통받았던 많은 이들이 더욱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나약함 때문이 아니라 성숙함 때문이었고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분별력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말과 행동, 그리고 싸움을 더욱 신중하게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싸움에서 이길 필요는 없으며 어떤 싸움은 뒤로 남겨두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영적인 깨달음이 깊어집니다. 그것은 단순히 세상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자신의 어두운 면을 보더라도 그것 때문에 자신을 미워하지 않게 되고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인간성을 받아들이면서도 영성을 잃지 않게 됩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을 움직인다면 내면 성장을 위한 이 공간을 후원해 주시고 마음이 끌린다면 회원이 되어 주세요. 당신의 후원은 깨달음과 변화의 조용한 흐름을 계속 이어가게 합니다. 2026년 1월 22일은 단순한 영적 사건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바로 조화를 상징합니다. 과거의 당신, 현재의 당신, 그리고 미래의 당신이 될 운명인 당신 사이의 조화를 말입니다. 마치 그동안 흩어져 있던 삶의 조각들이 마침내 하나로 맞춰지는 순간과 같습니다. 무언가 변화가 임박한 듯한 불안감을 느낄 수 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느낌은 불안감이 아니라 영적인 기대감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아직 이성적으로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많은 고통들이 더 이상 당신을 규정짓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고통들은 여전히 당신의 역사 속에 존재하지만 더 이상 현재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당신의 선택을 좌우하지 않고 당신의 반응을 통제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해방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장입니다. 이것이 바로 움직이는 치유입니다. 다가오는 깨달음은 완벽해지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온전해지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의 결점과 함께, 당신의 상처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와 함께 온전해지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이야기가 당신이 지금 느끼는 감정을 느낄 수 있게 해주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는 것을 들을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예민함이 약점이 아니라는 것을, 깊이가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강렬함이 결점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은 느끼고, 인지하고, 보이지 않는 현실의 층위를 파악하는 영혼의 징표입니다. 이는 단지 생존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깨어나기 위해 온 사람의 징표입니다. 선택받은 자들 중 상당수는 소속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불안감을 안고 살아간다. 어린 시절부터 세상의 틀에 잘 맞지 않는다고 느껴왔다. 이상해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그들은 거칠애에 만족하지 않는다. 정해진 답에 안주하지 않는다. 무의미한 삶에 안주하지 않는다.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이 감정은 거부가 아니라 소명입니다. 더 큰 무언가를 향한 부름입니다. 그저 틀에 박힌 삶이 아닌 의미 있는 삶을 살라는 부름입니다. 그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느끼라는 부름입니다. 자신의 고통을 자신을 위한 빛으로, 그리고 조용히 타인을 위한 빛으로 바꾸라는 부름입니다. 영적인 깨달음은 관계에 대한 명확성도 가져다 줍니다. 진정으로 당신 곁을 걷는 사람과 그저 스쳐 지나가는 사람을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을 고양시키는 관계와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관계를 구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죄책감이나 분노, 원망 없이 놓아주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놓아주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놓아주는 것은 존중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과정을 존중하는 것, 자신의 리듬을 존중하는 것, 자신의 성장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당신과 함께 시작했던 모든 사람이 당신과 함께 끝낼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 곁을 걸었던 모든 사람이 계속 함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함께했던 경험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어떤 사람으로 성장했는지를 기리는 것입니다. 또한 당신의 욕망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한때 필수적이라고 여겨졌던 것들이 이제는 공허하게 느껴지고, 멀게만 느껴졌던 것들이 이제는 꼭 필요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의 마음은 더 많은 고요함, 더 많은 진실, 더 깊은 것을 갈망하게 되고, 당신의 영혼은 산만함보다는 더 많은 연결을 갈망하게 됩니다. 이것은 가장 놀라운 깨달음 중 하나입니다. 더 이상 완전함을 느끼기 위해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들에서, 단순한 순간들에서, 현재에 집중하는 순간들에서, 의식적인 호흡 속에서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포근하게 감싸 안는 침묵 속에서 만족감을 찾기 시작합니다. 내면의 힘은 모든 것을 통제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 보이지 않더라도 무언가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 느끼지 못하더라도 무언가가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2026년 1월 22일은 깊은 신뢰의 순간을 상징합니다. 삶에 저항하는 것을 멈추고 삶과 함께 걸어가기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수동적으로가 아니라 의식적으로,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삶과 조화를 이루며 나아가는 지점입니다. 우주가 당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통해 작용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경험, 모든 만남, 모든 상실, 모든 변화에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의식이 깊어질수록 그 메시지를 더욱 명확하게 듣게 됩니다. 우연의 일치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적절한 시기에 나타나는 사람들, 가장 필요할 때 들려오는 말들, 포기하려던 찰나에 나타나는 기회들, 이것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해답입니다. 당신이 더 큰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신호입니다. 영적인 깨달음은 또한 새로운 종류의 용기를 일깨워줍니다. 세상을 거스르는 용기가 아니라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용기입니다. 모두가 예를 기대할 때 아니오라고 말할 용기, 모두가 아니오를 기대할 때 예라고 말할 용기, 길이 불확실해 보일지라도 마음이 이끄는 대로 따를 용기입니다.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당신의 가장 큰 싸움은 결코 타인과의 싸움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의심, 두려움, 그리고 내면의 한계와의 싸움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싸움들은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싸움 자체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당신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느끼는 방식, 반응하는 방식, 선택하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내면의 변화는 주변 세상 또한 자연스럽게 변화하게 만듭니다. 세상 자체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당신이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깨달음입니다. 삶이 변화하기 위해 외부적인 변화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변화는 먼저 내면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내면에서 변화가 일어나면 다른 모든 것들은 자연스럽게 이 새로운 깨달음을 중심으로 재편됩니다. 삶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꼭 더 쉬워지는 것은 아니지만 더 진정성 있고, 꼭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지만 더 의미 있고, 어려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더 큰 목적의식을 갖게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무의식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현재에 집중하며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갖고 살아가고 싶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욕망은 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영적인 깨달음은 또한 연민을 일깨워줍니다. 타인뿐 아니라 자신에 대한 연민도 말이죠. 스스로에게 더 친절하게 대하게 되고 자신에게 요구하는 것을 줄이고 자신을 덜 비판하게 됩니다. 실수를 하더라도 그로 인해 자신을 파괴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영적인 여정에는 지체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낭비되는 시간은 없습니다. 깨달음이 있다면 잘못된 길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것이 당신을 이곳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이 당신이 여정의 다음 장을 시작하기 위해 있어야 할 곳입니다. 2026년 1월 22일은 상징적인 이정표이지만 진정한 각성은 이미 지금 당신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이 환상보다 진실을 선택할 때마다, 자동적인 행동보다 의식을 선택할 때마다, 산만함보다 현재에 집중할 때마다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은 단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모든 생각 속에서, 모든 말 속에서, 모든 행동 속에서, 모든 결정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의식적으로 선택할수록 당신의 삶은 진정한 당신의 모습에 더욱 가까워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은 감정적, 정신적, 영적인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당신 내면에서는 심오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파괴할 수 없으며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당신은 점점 더 당신다운 모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깨달음입니다. 심호흡을 하세요. 이 순간을 느껴보세요. 이 과정을 믿으세요. 지금 당신 안에서 형성되고 있는 것이 앞으로 다가올 모든 것의 토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의 고통에서 시작된 여정의 연장선일 뿐이며 이제는 당신의 자각과 함께 계속될 것입니다. 어느 순간 고통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고통에서 배우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과거를 지우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살아온 경험을 통합하고 해답을 필사적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해답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 영적인 깨달음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깊어집니다. 당신은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명료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외부의 조언이나 의견, 약속에서 오는 그런 명료함이 아닙니다. 설명이 필요 없고 그저 느끼면 되는 조용하고 내면적인 명료함입니다. 마치 처음으로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과 화해한 듯한 느낌입니다. 당신이 겪은 모든 일들을 생각하면 당신의 영혼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상처가 남았지만 그 안에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흉터가 남았지만 그 안에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기억들이 남았지만 그 안에는 분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신과 끊임없이 갈등하며 살고 싶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자신과 이상적인 자신 사이에서 갈등하는 삶을 더 이상 원치 않습니다.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자신의 진실을 억누르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 내면의 무언가가 자신의 본질과 단절된 삶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고 거부합니다. 이 거부는 반항이 아니라 조화입니다. 저항이 아니라 자각입니다. 도피가 아니라 회귀입니다. 당신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의 진실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면의 힘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영적 깨달음은 시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져다 줍니다. 모든 일이 즉시 일어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모든 문제가 지금 해결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모든 것을 통제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삶의 리듬을 더 신뢰하고 마음의 조급함을 덜 느끼게 됩니다. 문이 닫힌 건 당신을 벌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길이 열리지 않은 건 당신이 자격이 없어서가 아니라 당신에게 맞는 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실패는 당신을 파멸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방향을 바꿔주기 위해서였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러한 이해는 깊은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외부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평화, 사소한 좌절에 흔들리지 않는 평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않는 평화입니다. 왜냐하면 그 평화는 확신이 아닌 신뢰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생각과 다른 방식으로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든 것에 무조건적으로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생겨나는 모든 의심을 믿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나타나는 모든 불안감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반응하는 대신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싸우는 대신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반복하는 대신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미묘하지만 강력합니다. 주변 세상을 바꾸지 않고도 당신의 삶의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외부 환경이 그대로 남아 있어도 당신의 경험을 변화시키고 길이 여전히 험난하더라도 당신의 여정을 변화시킵니다. 당신은 내면의 힘이 결코 넘어지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려는 노력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실수를 전혀 하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실수에서 배우는 데 있습니다. 고통을 전혀 겪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당신의 정체성을 규정짓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데 있습니다. 진정한 정체성은 당신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 일에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겪었던 상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내린 선택에 있는 것입니다. 느꼈던 고통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 얻은 깨달음에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깨달음은 또한 새로운 종류의 감수성을 가져다 줍니다. 감정뿐 아니라 환경, 에너지, 의도까지 더 깊이 느끼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도 무언가 어긋나 있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외부적인 설명보다 내면의 느낌을 더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민함은 나약함이 아니라 고도의 지각력입니다.
과함이 아니라 기피입니다. 통제력 부족이 아니라 자각입니다. 이러한 예민함 덕분에 삶을 더욱 분별력 있고 세심하며 온전히 현재에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당신은 자신과 같은 주파수로 진동하지 않는 모든 것으로부터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경멸 때문이 아니라 에너지적 불일치 때문입니다. 판단 때문이 아니라 내면의 조화 때문입니다. 우월감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과정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당신은 당신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모든 것들에 더욱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들, 당신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환경, 당신을 강하게 하는 침묵, 당신을 고양시키는 말, 그리고 당신 자신과 연결되는 순간들 말입니다. 인생이 더 이상 경주일 필요도 없고 경쟁일 필요도 없고 끊임없는 시험일 필요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은 여정일 수 있고 길이 될 수 있고 과정이 될 수 있고 흐름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이 누구인지를 정당화할 필요도 없고 당신의 진실대로 살기 위해 허락을 구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신의 가치는 외부의 인정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자각에서 비롯됩니다. 영적인 깨달음은 또한 당신이 내면의 권위를 갖도록 이끌어줍니다. 타인에 대한 권위가 아니라 자신에 대한 권위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선택할 권위, 자신의 반응을 선택할 권위, 자신의 길을 선택할 권위,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선택할 권위입니다. 스스로에게 주지 않으려는 것은 아무도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것보다 더 존중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깨달음은 타인과의 관계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습니다. 죄책감 없이 경계를 설정하기 시작합니다.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고 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실수할까 두려워하지 않고 승낙할 수 있게 됩니다. 공격적이지 않고 입장을 분명히 할 수 있게 됩니다. 원망하지 않고 물러날 수 있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영적 성숙의 징표입니다. 삶이 안에서부터 재편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거창한 외부 사건을 통해서가 아니라 생각하는 방식, 느끼는 방식, 선택하는 방식, 반응하는 방식의 작은 내면적 변화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쌓여 심오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운에 좌우되지 않는 변화,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변화, 타인의 인정에 좌우되지 않는 변화, 오직 당신의 자각에 달려있는 변화입니다. 2026년 1월 22일은 이러한 내면의 전환점을 상징합니다. 생존 모드에서 벗어나 현재에 집중하는 삶을 시작하는 순간,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멈추고 의식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하는 순간,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창조하는 순간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이야기가 일련의 실수가 아니라 일련의 교훈이라는 것을, 인생이 실패의 집합이 아니라 경험의 집합이라는 것을, 그리고 당신의 길이 직선이 아니라 성장의 나선형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좋은 일뿐 아니라 힘든 일에도 감사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힘들었던 일들이 쉬워서가 아니라 나를 성장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즐거웠던 일이라서가 아니라 나를 변화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경험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런 경험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계시는 또한 겸손을 가져다 줍니다.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겸손, 모든 것을 이해할 필요 없이 자신보다 더 위대한 존재를 신뢰하는 겸손, 아무런 보장이 없더라도 믿음 안에서 걸어가는 겸손입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모든 해답을 알 필요는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해도 신뢰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통제하지 않아도
안전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길이 아직 불확실하더라도 더욱 가볍게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평온해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사라져서가 아니라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삶이 완벽해져서가 아니라 당신이 더욱 온전해졌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더욱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힘은 시끄럽지 않습니다. 공격적이지도 않고 과시하지도 않습니다. 조용하고 안정적이며 변함없고 확고합니다. 세상이 다른 말을 하려 해도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의 힘입니다. 겉으로 드러낸 성취가 아니라 내면에서 일궈낸 것이 진정한 승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축적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가 중요하고 겉으로 드러낸 것이 아니라 묵묵히 지켜온 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영적 깨달음은 단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하는 과정, 자신의 본질로 돌아가는 과정, 삶을 자신의 진실에 맞추는 과정, 더 큰 자각과 덜 기계적인 삶을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갈수록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갇혀서가 아니라 깨어났기 때문입니다. 강요당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더 이상 무시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하나의 문턱을 넘고 있습니다. 옛것과 새것 사이의 문턱, 무의식과 의식 사이의 문턱, 두려움과 신뢰 사이의 문턱, 생존과 현재의 충실한 삶 사이의 문턱, 고통과 지혜 사이의 문턱을 말입니다. 이 여정은 빠르지 않지만 실제합니다. 쉽지는 않지만 진실입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심오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 그 여정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심호흡을 하세요. 지금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느껴보세요. 얼마나 멀리 왔는지 인정하세요. 이미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극복했는지에 감사하세요. 앞으로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는지 믿으세요. 왜냐하면 곧 다가올 깨달음은 당신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언제나 어떤 사람이었는지 마침내 깨닫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정의 어느 순간 더 이상 밖에서 무언가를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항상 내면에 존재해 왔습니다. 더 이상 멀리 있는 무언가를 쫓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찾던 것이 이미 당신의 의식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바로 그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통합의 순간, 회귀의 순간, 내면의 계시를 받는 순간입니다. 당신은 이 여정을 시작했을 때의 그 사람이 더 이상 아닙니다. 당신 안에 무언가가 성숙해졌고 강해졌으며 확장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세상에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당신의 영혼에는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안정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는 사람의 안정감이 아니라 신뢰하는 사람의 안정감입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의 안정감이 아니라 회복하는 법을 아는 사람의 안정감입니다. 감정을 느끼지 않는 사람의 안정감이 아니라 자신을 잃지 않고 감정을 느끼는 사람의 안정감입니다. 이 새로운 주기에 나타나는 영적인 계시는 외부적인 발표가 아니라 내면의 자각으로 다가옵니다. 당신은 자신의 진실에 더욱 부합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본질을 존중하는 길을 선택할 준비가 되었고 더 이상 당신이 된 모습과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놓아줄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삶이 새로운 조화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느끼는 것과 행동하는 것 사이의 조화, 생각하는 것과 선택하는 것 사이의 조화, 믿는 것과 살아가는 방식 사이의 조화. 이러한 조화는 가장 위대한 형태의 영적 자유 중 하나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쉽게 자신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타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 자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갈등을 피하기 위해 침묵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기심에서가 아니라 자신의 여정에 대한 존중에서 비롯된 선택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에너지가 소중하다는 것, 시간이 신성하다는 것, 주의력이 값진 것임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당신은 자신의 에너지를 더욱 의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큰 소리로 외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깊은 울림을 주는 것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싸움을 다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의견에 답할 필요도 없고 모든 도발을 받아들일 필요도 없으며 모든 기대를 충족시켜줄 필요도 없습니다. 때로는 가장 큰 승리는 평화입니다. 영적인 깨달음은 과거와의 새로운 관계를 가져다 줍니다. 더 이상 죄책감, 수치심, 후회로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이해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과거의 자신을 실수가 아닌 성장의 과정으로, 실패가 아닌 시도로, 약점이 아닌 배움의 과정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용서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옳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순간 당신이 가진 인식으로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용서는 단순히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 내면의 공간을 열어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한 더 이상 자신과 상관없는 고통을 짊어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과 관련 없는 이야기를 살아갈 필요도 없고 자신의 몫이 아닌 책임을 떠맡을 필요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짊어질 필요가 없는 것을 세상에 돌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면 깊은 안도감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벗겨지는 듯, 보이지 않던 무게가 마침내 사라진 듯, 영혼이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된 듯한 기분입니다. 당신은 삶이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의도에 의해, 결핍이 아닌 자각에 의해, 생존이 아닌 현재의 충실함에 의해, 반응이 아닌 선택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깨달음은 또한 더욱 명확한 삶의 목적 의식을 일깨워줍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거창하게 보이는 목적이 아니라 영혼의 눈에 진정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박수갈채에 좌우되는 목적이 아니라 조화에 기반한 목적, 인정에 좌우되는 목적이 아니라 일관성에 기반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존재 방식 자체가 이미 영향을 주고 있으며 당신의 경청 방식이 이미 치유를 가져오고 당신의 말 방식이 이미 변화를 일으키고 당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당신의 존재 자체가 이미 영감을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을 구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저 자신만의 세상에서 진실되게 살면 됩니다. 자신만의 공간에서 의식적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자신의 길에서 진실되게 행동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작은 행동들이 조용히 상상 이상으로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영적인 깨달음은 또한 침묵과의 새로운 관계를 가져다 줍니다. 침묵은 더 이상 공허함이 아니라 공간이 됩니다. 느끼는 공간, 듣는 공간, 이해하는 공간, 통합하는 공간, 쉬는 공간, 존재하는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고요한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도피가 아니라 재연결로, 고립이 아니라 조화로, 부재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깊은 교감으로 말입니다. 직감이 더욱 명확해지고 지각 능력이 더욱 예민해지며 의식이 더욱 확장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로 인해 외부의 소음보다 내면의 지침을 더욱 신뢰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설명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이해할 필요도 없고 모든 것을 정당화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것들은 그저 느끼고 경험하고 마음속에 새기고 존중하면 됩니다. 이 새로운 주기에서 드러나는 영적인 깨달음은 또한 감사를 일깨웁니다. 성취뿐 아니라 여정 자체에, 승리뿐 아니라
극복했던 순간들에 빛뿐 아니라 어둠 속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어둠 속에서 당신은 스스로의 불꽃을 피우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살아남았다는 것에, 저항했다는 것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때조차 계속 나아갔다는 것에,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보였을 때조차 남아 있었다는 것에,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였을 때조차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강점이 증명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임을, 믿음이 옹호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느끼는 것임을, 진실이 타인을 설득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지 않고 진정성 있게 살아가고 있음을, 더 이상 타인의 승인을 구하지 않고 일관성 있게 살아가고 있음을, 더 이상 소속감을 갈망하지 않고 조화롭게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그러므로 2026년 1월 22일은 단순히 상징적인 날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당신 안에서 진행 중인 과정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이제 분명해지고 있는 변화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고통에는 목적이 있었고, 당신의 기다림에는 의미가 있었으며, 당신의 여정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는 확신입니다. 당신은 잊히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무시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더욱 자각하며 살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더욱 명확하게 선택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더욱 깊이 느낄 준비가 되었습니다. 더욱 진실되게 사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더욱 온전히 존재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준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됩니다. 더 깊어지고 더 확장됩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더 큰 자신감으로, 더 가벼운 발걸음으로, 더 조화롭게, 더 평화로운 마음으로 걷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도망칠 필요 없어요.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할 필요도 없고 숨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존재하면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항상 갈망해왔던 바로 그 모습이 됩니다. 숨을 쉬고 느끼고 신뢰하십시오. 계시는 당신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선택받은 자들의 진정한 각성입니다.